전 세계 어린이들이 영원히 좋아하는 동화 백설공주를 보면 새로 왕비가 된 마녀가 매일 마술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거울은 왕비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백설공주가 예쁘게 자라면서 이 거울이 이게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왕비님도 예쁘지만 백설공주님이 최고로 예뻐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때부터 왕비는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하를 시켜가지고 산에 가서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신하가 차마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백설공주를 죽이지 못하고 도망을 치라고 합니다. 백설공주는 그냥 가다 조그만 집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준비된 음식을 먹고 또 조그만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그 난쟁이들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난쟁이들이 와보니까 누가 자기가 먹을 음식을 누가 먹었고 자기 침대에 누가 자고 있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데 보니까 너무 예쁜 이런 공주님이 자고 있어서 그 집에서 백설공주가 이렇게 살게 됩니다. 백설공주 예쁘니까 그 집에서 살지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난쟁이 음식을 먹고 그 침대에 누웠다가는 그냥 죽도록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이 난쟁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왕비가 또 거울에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러니까 백설공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는 이 왕비는 이 장사꾼으로 변장하기도 하고 농부로 변장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로도 변장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독 있는 그 빗을 팔았는데 그 빗으면 독이 퍼져가지고 썰어져 죽기도 하고 또 독 있는 이 사과를 줬는데 그 사과를 먹고는 백설공주가 죽습니다. 근데 이 난장이들이 백설공주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유리로 된 관에 넣었는데 그걸 또 지나가던 왕자님이 보고서 이 백설공주 이 시체지만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관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난장이들이 이걸 짊어지고 가다가 한 난장이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면서 이걸 막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백설공주 목에 걸려있던 독사가 빠져나오면서 이 백설공주가 살아나게 되는데 어린이들은 막 박수를 칩니다. 너무너무 어린이들은 결혼하면 박수치고 백설공주 살아나면 박수를 칩니다. 백설공주가 살아났다는 것을 안 그 왕비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또 애들은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왜 그렇게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원수가 많았던가?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원수에게서 건져달라고 원수에게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다윗같이 그렇게 원수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는 직장에서 때때로는 가족들 사이에서 때때로는 시집과의 사이에서 어떤 때는 심지어는 교인들과의 사이에서도 너무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거나 오해가 있어가지고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을 퍼뜨리거나 또 어떤 때는 모략까지 꾸며가지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이야기를 퍼뜨릴까?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화병이 생기게 되어서 병에 걸리게 되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떤 때는 경찰에 불려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천사가 아닌 다음에는 모든 사람,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시기심입니다. 이 세상에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잘생긴 청년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내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욕심에서 생긴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할 때,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인기를 끌 때 마음속 은근히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시기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있고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를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자기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이 시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면 꼭 찾아가서 상대방에게 막 욕을 하거나, 어떤 데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어떤 데는 그 상대방에게 막 분풀이를 막 터뜨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내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내보다 더 훌륭하고 인기 끄는 사람, 짓밟았으면 좋겠다, 그냥 망신당했으면 좋겠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런 못된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러나 그걸 못 참고 꼭 그 자기 성질을 드러내야 되고 안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상처를 입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좀 찝찝거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굉장히 세면 약한 사람 탁 부딪혀 보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여성들이 약하니까 겁을 주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을 못하죠. 왜냐하면 점잖고 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남을 괴롭힌다든지 또 여성을 괴롭힌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좀 힘이 있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참는 사람,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깡패가 되어가지고 힘이 약한 중학생들 돈을 뺏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또 여성들을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힘이 있으면 남을 찝찝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파괴의 쾌락인 것입니다. 뭔가 만드는 것도 즐겁지만 지근지근 밟아서 부수고 파괴시키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막 부수어버리는 것, 기계를 부수어버리고 집을 부수어버리고 회사를 부수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수어버릴 때 굉장히 기분이 삼삼한 이런 못된 본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괴의 미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파괴의 미학. 피카소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사귀던 그 여성하고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성을 추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추상화를 그려가 여성을 막 분해를 해가지고 코가 여기 붙었다 뒤에 붙었다 그리고 배가 볼록하게 만들었다.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추상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데 결국은 여성을 굉장히 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좋은 애인 생기면 또 예쁜 그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파괴의 미학.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까워가지고 왜 회사를 부수고 왜 시계를 부수고 왜 물건을 부숩니까? 못 부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기계를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다른 사람을 부수고 얼굴을 부수고 그렇게 해야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다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찝찝거려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남의 눈이 있고 또 배운 것이 있고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누가 피해를 보는가? 자기는 아예 악한 사람 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는가 하면 남자들 중에서는 약한 사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당하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초신자 때는 피해를 안 봐요. 왜냐하면 같이 붙어서 싸우니까. 근데 이제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를 파괴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안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를 시기하고 그를 굉장히 그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그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형들도 있었습니다. 형들도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이 참 존경했던 사울 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많은 그 신하들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또 주위 나라에 있는 왕들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다윗이 원래 별 볼 일 없는 목동 아닙니까? 별 볼 일 없으면 별 볼 없이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데 어느 날 혜성같이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 되고 너무너무 유능한 사람이 되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기고 그의 인생을 망치려고 들고 참 그를 파괴시키려고 하던 원수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로 공격을 합니다. 자기는 장난으로 말했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독이 되어가지고 이게 마음에 깊은 병이 생기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는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파가지고 안 했던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한 것을 나에게 미루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게 하고
잘못 걸려들면은 마음의 병이 걸려가지고 우울증으로, 또 우울증이 발전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교회 중직자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당회 같은 거 하다가 또 교회 안에서 다투고 이러다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이런 악한 자로부터, 또 이런 함정이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0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노래를 작곡을 할 때에 합창으로 부르도록, 근데 합창으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창하는 사람이고 모든 교인들은 따라 부르고 선창하고 따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 140편을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또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꾸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자꾸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할 때는 속으로 넣고 끙끙거려 봐야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교회에서 선창하고 뒤에 따라서 합창하고 선창하고 합창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에 있는 이 독을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독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독이 안 빠져요.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신앙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름답지 못한 정체의 자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배 드리면서 오늘 같은 날 금요 기도회 때 이걸 그냥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독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자신을 찾도록, 그게 이 140편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 사람이 못생겼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이쁘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해를 못해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엄청 못생겼으면 미워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쁜데 왜 미워할까? 이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이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심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쟤는 컨닝구 했대요. 쟤는 어떻대요. 이렇게 하면서 막 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자기는 이해를 못해.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는데 왜 그걸 좋아하지 않고 막 미워할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 다음 달 공부 안 해가 꼴등하면 사랑받죠. 그런 일은 없어요. 얘는 벌써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니까요. 근데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엄청 잘하고 신앙도 좋고 이러면 몇 배나 미워할까요? 3배나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엄청 지금 미움받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잘생겼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3배나, 이게 트리플이라고 그래요. 트리플. 3배나 미움받는 건, 4배나 미움받는 건 좀 어려워요. 4배. 돈까지 많고 이러면은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근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좋고
깨끗하고 헌신적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미워합니다. 상대방이 죽든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든지 그전에는 시기심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시골 촌놈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심이란 걸 몰랐습니다. 시기심이란. 아니 그 양하고 자기 사이에 시기할 게 뭐 있습니까? 양은 양이고 자기는 자기죠. 그리고 형들도 막 크고 잘생기고 이러니까 이 다윗하고는 일단 비교가 안 돼. 나중에 다윗이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형들이 시기한 건데 원래는 이게 시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가끔씩 양을 잡아먹으러 늑대가 오고 곰도 오고 이러면 이게 시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장군을 보고 돌팔매 하나로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이 영웅이 됩니다. 그때 여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 다윗을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환영을 합니까? 왕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촌놈, 시골 촌놈을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이 촌놈이 우리 왕보다 1000배, 1000배 더 위대하다고. 남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사울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막 그런 소리를 지르니까 노래를 부르고요. 여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남자들 헷가닥 돌아버려요. 그때부터 사울은 마음속에 탁 맺힘이 생기게 되면서 이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놈이 내보다 1000배, 1000배나 훌륭할 수 있는가? 여자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가? 그 시기심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꽂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뭐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창에 찔려 죽을, 왕의 창에 찔려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다윗은 잘생겼고 다윗은 최고고 왕보다 훨씬 훌륭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런 변화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역마다 남자를 보는 눈이 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뚱뚱하고 이러면 벌써 인정을 안 해요. 일단 막 뚱뚱하고 덩치 크고 이러면은 이는 뭐 이 잘생겼다, 핸섬 이런 말은 일찍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못생긴 거죠. 그냥 키 크고 삐쩍 말라야지 이제 인간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대구에 와서 놀란 게 뭐니까 덩치 크고 배 나오고 이걸 남자답게 생겼다, 잘생겼다. 19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을 겁니다. 여자들이 보는 눈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대구에 자랐구나. 뭐 그냥 덩치 크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이런 사람을 굉장히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막 삐쩍 말랐거든. 모든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걸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냐고. 우리 서태기가 어디가 못생겨가지고 저래 삐쩍 고른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냐고. 전부 안 됐다 이러면서. 그래, 이 경상도 아줌마들 말이죠. 그냥 튼튼하게 생기고 아기 7명씩 낳고 이제 막 마늘도 까고 말이죠. 이런 나라이도 막 탁 들고 말이죠. 돌도 들고 솥도 들고 이래야 참, 야, 우리 서태기가 결혼 참 잘했다 이래야 할 건데 나는 괜찮은데 그 아주머니들이 우리 친척들이죠. 친척 막 큰 엄마 작은 엄마들이 막 안타까워서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나 낳겠나 그러면서.
다윗은 그 시기심이란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인간들 사이에는 너무 튀면 안 된다. 너무 튀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똑똑한 체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으라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그냥 밤낮 없이 충성하고 이러니까 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기심 때문에요. 결국 나중에 다윗이 그 진상을 알게 됩니다. 아, 이 세상에는 시기심이란 게 있구나.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가정도 버리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책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사장이 뭣도 모르고 다윗을 도와준다고 성전에서 물린 떡을 주고 그 골리앗의 칼을 줬다가 제사장 85명이 죽임당한 거예요. 시기심이 그런 겁니다. 시기심.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보고 너무 자기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화장을 덜 하시길 바랍니다. 덜 하시길 바라고,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막 바보같이 침도 막 흘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죠.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이해하기에는 너무 이게 순진했던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기서 악인이나 포악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우습게 여겨가지고 결국 그들을 괴롭히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포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이죠. 안에 있는 시기심과 그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시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찬양도 아름답고요, 참 그 사람의 인격도 아름답고 설교도 참 귀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이유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능력이 자기인데 안 나타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아보면 알지만 사실 저희들은 전부 시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다른 장사 잘하는 사람 보면은 막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줄, 겉으로는 꽃 보내죠. 꽃 보내면서 속으로 망해라,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정치하는 사람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다 망하기를 바라는데 겉으로는 웃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하거나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 돼야 돼요. 이런 목회하는 사람도 다른 목사가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목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고 어떻게 하든지 못되면 그냥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참 대단히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막 그걸 주책스럽게 막 기뻐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벌써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다 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끼리도 그렇고 선교사들끼리도 그렇고 다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참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리숙한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어리숙한 교인들은 좋아합니다. 찬양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생긴 것도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좋아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 그 중에서도 멍청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조금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 좋은 이야기를 안 해줘요. 절대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부자들을 너희들이 막 교회에서 환영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남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냐고. 절대로 좋은 이야기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남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절대로 좋은 이야기 안 해줍니다. 지가 최고죠. 지가 최고고 지가 제일 잘나고요. 같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리숙한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좋아합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 기도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 실력도 있을 수 있을까? 다윗에게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서 주기에 시기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다윗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쫓겨다니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정말 고생 다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시기심이 있구나. 힘이 있으면 꼭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다윗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는 그 다윗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성령의 역사가 그 없는 그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목숨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애워싸주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다윗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신앙을 누군가가 귀하게 생각해주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참 어리숙한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리숙한 교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뒤에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서는 꼭 욕을 합니다. 뒤에서는 꼭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어리숙한 이런 교인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기 때문에 좋아해요. 굉장히 자기 목숨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는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는 시기하지만 앞장서기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식구들하고도 뭐 이야기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만나요. 계속 만나가 뭘 합니까?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들. 뭐 교계의 안 좋은 이야기들, 딴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들, 다른 교인의 안 좋은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 다 합니다. 밥 먹는 시간 2시간, 3시간 아닙니까? 2시간, 3시간이면 수십 명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아예 그런 사람이구나. 다윗은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잘난치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마음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말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 혀를 날카롭게 많이 훈련시킵니다. 칼을 숫돌에 막 갈듯이 혀를 막 갑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말을 해가지고는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혀를 막 갈아가지고 못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애들도 그냥 밥 먹으라 이러면 안 먹기 때문에 이놈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제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혀 밑에 독을 자꾸 모아 놓습니다. 살무사의 독, 방울뱀의 독, 코브라의 독들을 혀 밑에 막 모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이야기인 줄 알고 이런데 어느 날 딱 이 독이 나와가지고 쏘는 겁니다. 이게 가슴을 무는 겁니다. 가슴을 물어가지고 가슴에 이제 독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잘 이야기가 안 되다가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고 상당히 계산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독사인데 물린 것처럼 심장이 썩게 되고 나중에 뇌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나쁜 말을 한 줄 몰라요. 그냥 난 농담 삼아 한 이야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이야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속에 그 미움과 정오심과 시기심과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가슴을 살무사에게 물어뜯기게 됩니다. 이 독을 빼낼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이 점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화병이 생기게 되고요,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요, 정신질환이 생기게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1분 1초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뛰어내려버리든지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빨리 나을 수 있는 분은 그런 안 좋은 말을 한 사람이 이게 내가 무슨 말을 실수를 했구나 빨리 사과하고 이러면은 좀 빨리 나을 수 있는데 거의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에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심장부터 썩어가지고 뇌까지 뇌신경까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치료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보니까 워낙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워낙 이 병이 많으니까 이제 연구가 되어가지고 약들도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약을 일단 먹어야 됩니다. 약을 일단 먹어가지고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막아야 됩니다. 자살이 옛날 같으면 진짜 이게 왜 사람이 멀쩡하게 죽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장에 독이 퍼지고 뇌에 이 손상이 생기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 고통, 그 통증을 견디질 못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못 견디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꼭 먹도록 해야 됩니다. 상담 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약할 정도, 약할 때 이제 그게 되는데 근데 이 정도가 되면은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많이 지금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맞는 약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구나.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다고 해야 되거든요.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다고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물고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하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보면 함정을 파가지고 걸리도록 합니다. 오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조사를 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뒷조사를 하면은. 왜냐하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뒷조사를,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면은 누구든지 다 천사들도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영수증 안 받죠. 천사들도 그냥 아무에게나 돈 주고, 그러니까 천사들부터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부라든지 개신교 목사는 신방을 했다든지 개인적인 상담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에 대한 사생활을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아예 맹세를 하는데, 개신교도 신방을 해서 알게 되었다든지 누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뒷조사하면 싹 다 걸립니다. 기업인들 뒷조사하면 싹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사가 시작이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괜히 불려다니고 괜히 사진 찍히고 그리고 밤새 조사받고 하느니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시기를 당하면서 철이 들게 됩니다. 무슨 철이 들게 되는가 하면, 내 혼자 똑똑하고 내 혼자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덜 똑똑한 체 하고, 잘생겼지만 좀 못생긴 것처럼 이렇게 하고, 특히 너무 튀지 않도록 좀 약간 모질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사람들의 시기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백성을 밀쳐가지고 넘어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뒤에 와서 팍 밀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애들 같으면은 그냥 저기 나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다칩니다. 막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나가서 떨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누가 와서 꽉 밀치면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참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순수하면 안 되는구나.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한 것만 찾고 너무 모든 사람들 착하게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독사인데 물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기를 당하고 남의 미움을 받고 원수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너무 순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도 다 나와 똑같은 줄 알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참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 배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튀는 거, 너무너무 뛰어나는 거, 사람들을 절대로 못 봐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고
그물을 만들고 줄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군사적으로 보거나 숫자적으로 보거나 다윗은 잡혀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쫓기고 쫓기다가 굴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 굴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건 죽은 겁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다 나가! 그러면서 그냥 탁 둘러가 코를 골면서 막 잠을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덥고 잠이 쏟아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막 잠이 오고 덥고 이러면 막 잠투정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아이들이 잠투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른들이 잠투정을 해요. 그게 막 신경질 막 바락바락 내다가 한숨 자고 나서는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투정인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경험이 많은 부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장 이러면서 빨리 자라고 이렇게 해가 그냥 재우면 되는 겁니다. 재우면 논리적으로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듣는데 이러면은 막 폭발을 해버립니다. 설교 이야기하고 하면 안 돼. 무조건 자버리고 옷자락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꼼짝 못하도록. 목을 눌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사울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그래 잠이 와가지고 그냥 잤는데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옷자락이 쭉 찢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울은 굴에서 잠을 안 잡니다. 굴 안에는 박쥐하고 다윗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굴에서 안 잡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맨 땅에서 부대 진영을 쳐가지고 진을 쳐가지고 한가운데서 자고 옆에 부하들이 빼곡히 잡니다. 근데 그 안에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물병하고 창을 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자는 바람을 불어가 전부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당할 때, 우리는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될 때 사람에게 이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들어주십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보장을 우리는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확신이 없어요. 확신 없이 그냥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 하나님에 대놓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뭐 불꽃을 쏘듯이 고사포를 쏘듯이 막 그냥 기도를 하고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기에 걸려들게 되고 참 힘센 자의 이런 완력에 걸려 들어가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걸 들어주세요. 아주 작은 것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놀랍니다. 진짜 내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소원을 가졌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네. 이것은 굉장한 발견입니다. 굉장한 발견.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때 이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들어주시는구나. 큰 것도 들어주시고 작은 것도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참 미련하게 믿습니다. 그냥 힘만 있으면 되고 열심만 다하면 되고 교회에서 인정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로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이러면서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다 천사는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붙들고 이제 고민을 하고
하나님 붙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체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작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 죄짓지 않으면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욕심에 말려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으로 달려가고 탐욕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들은 다 뱀처럼 비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종교인들이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해도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전부 비틀려가지고 칭칭 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잘해주고 싶어도 너무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꾸준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돈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큰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닐하우스에 있는 화초같이 지켜주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서리도 맞게 하시고 폭우도 맞게 하시고 땡볕에 타들어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야채들이 다 타가지고 썩어간다고 그럽니다. 어떤 데는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밖에 없죠. 너무 잘생겼고 너무 신앙도 좋고 너무너무 모든 것도 잘하고 좋은 것밖에 없죠. 남 객관적으로 자기를 자신 보면은 사람은 절대로 좋게 안 보거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시기심과 미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너무 튀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잘난 체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사생결단하고 악한 자들이 덤벼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감추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 머리를 때려야 이게 이기는 겁니다. 머리를 부숴버려야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감춰두고 중요한 부분을 감춰두시기 때문에 엉뚱한 데만 실컷 때리고 머리를 부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어요. 머리를 찾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싹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너무 잘난 체 하는 것이 참 좋은 게 아니구나. 시기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나 마찬가지로 좀 평범한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막 그렇게 튀려고 그래요. 튀려고. 너무 튀려고 하는데 튀면 튈수록 미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렇다 해서 우리가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악에게 굴복해서는 안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자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면 이럴수록 내 자신을 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들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한 자들은 처음에 생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힘이 있습니다. 대담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차지할 것처럼 덤벼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만 해도 부족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왕의 조서까지 받았고 도장도 찍었고 날짜까지도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오면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왕궁에 있는 그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거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던 자들을 찾아내서 죽였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만이 거기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오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던 계획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그 에스더가 자기 집에 초대하니까 좋아서 옵니다. 그 오는 바람에 죽는 겁니다. 오는 바람에 죽는 거예요. 왕궁에서 붙으면 어림도 없죠. 왕궁에서는 다 자기 편인데. 근데 이 왕비 전에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에스더가 거기서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분리하니까 왕비인데 막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왕이 딱 이렇게 보니까 왕비를 강간하고 있거든. 각도가 그런 각도거든. 그러니까 바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이놈이 왕비를 강간을 하려고 하냐고. 응? 내가 바보지만은 원래 바보입니다. 이 아수에로가 바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자기 눈앞에서 왕비를 이렇게 희롱을 하고 겁탈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돈 많은 바보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안 그래도 다윗이 답답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 천재입니다. 천재.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다윗의 후궁을 다 겁탈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궁을 겁탈해라. 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도 못 붙고 저기도 못 붙고 이런데 후궁을 다 겁탈해버리면 아버지하고는 끝난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칠 때 그냥 12,000명 데리고 가서 다윗만 죽이고 오면 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입니다. 그 좋은 생각 아니라고. 그 좋은 생각 아니라고. 전면전을 해야 된다고. 전면전을. 지금 다윗이 지금 잔뜩 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습 공격은 실패하기 쉽고 전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전면 공격을 해가 당신의 위신을 나타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결국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독이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들의 계획이 다 실패하도록, 전부 다 실패하도록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9절에 나를 애워 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다윗과 하나님 백성들을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공격을 하려고 고개를 드는데 그들이 저주했던 말들이 전부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마음껏 설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 밑에서 심부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머리에 화로의 숯불을 그냥 부어버립니다. 머리부터 타들어가게 하시면 머리부터 그냥 뜨거워요. 머리부터 뜨겁고 온몸이 다 뜨겁고 어디를 뛰어도 그 숯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 일은 참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나만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기하는 자를 통해서 큰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무슨 공부를 하게 됩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남의 처지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하고 사탄의 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 저녁에 독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독 가지고 가지 마세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오해들, 무시당했던 것들,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들 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빼달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답고 멋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독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독사에게 심장을 물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도 독이 많이 들어와서 퉁퉁 부어있고 썩어있고 고름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사탄의 모든 독을 빼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름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